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형편이 참 안타깝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몸에는 흔대, 찾아보니까 종기, 부스럼 이런 거더라고요. 온몸에 종기와 부스럼 덩어리들이 막 있어서 개들이 그것을 핥아먹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쫓아낼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한 삶입니다. 어쨌든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굶어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느냐?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31절을 보면 16장 31절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로 비추어 보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 거지 나사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느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살았느냐? 이것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됩니다. 결국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을 원하십니까? 저도 부자의 삶을 원합니다. 저는 부자의 삶을 원합니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놔두면 더 안 좋겠습니까? 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딱 잘 죽어서 천국에 딱 가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네,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적으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말로는 뭘 해야 됩니까?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만 택하라면,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예? 거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쉽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거지로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주가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하면 좋은 말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좀 힘들더라도 예수 잘 믿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 근데 말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라 하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살아라.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부모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우리 잘 안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온 가족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기도를 아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천국의 삶을 우리가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천국의 삶을 전해주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없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금방 우리 목사님 이야기 죽으라고 말 안 듣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농사라고 어제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장 힘든 게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거 참 힘듭니다. 내 가족 한 사람 전도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경에 봐도 그렇더라고요. 다윗 왕, 대단한 믿음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만 다윗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아들, 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는 엘리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아들인데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혼리 비너하스는 엉망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지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또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가봇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 나중에 사무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갈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제 갈 때가 다 됐고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야겠는데 당신 아들을 보니까 사사일을 내가 못 맡기겠습니다. 우리들이 자꾸 옆에서 뺑당치고 뇌물을 받아 처먹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무엘이라고 해도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사사기 끝에 나오는 우상숭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때 우상숭배의 주역에 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족들도 안 되고 이웃도 마음대로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인데 예수님 마음대로 됐을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들 제대로 믿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는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고향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이웃도 가족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이제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일 왜 하겠습니까? 포기합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죠.
안 되니까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튀김가루를 나눴습니다. 우리 속으로,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저도 안 오는데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안 오니까 주는 겁니다.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계속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다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보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거지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짜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 첫 번째 단서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그 앞에 단서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내가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비슷하게라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기어 물을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집 같은 사람,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쟁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집, 자주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뭐, 7남매, 8남매, 많으면 10 몇 명이 되니까, 다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다 힘을 쏟아줍니까? 큰 아들한테 다 몰아줍니다. 다른 아들은 떨어진 옷 입고, 막내는 늘 떨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큰 아들에게 다 밀어줍니다. 왜? 큰 아들 잘 돼가지고, 뭐 하라고요? 동생들은 살펴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큰 아들이 못 살고 작은 아들이 잘 살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도와줄까요? 저는 그거는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생이 형을 도는 거는 형이 자존심이 상하든지 동생이 잘 안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형이 잘 되면 장자는 아무래도 장자 같습니다. 우리도 아들이,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 저기 있는데 누가 큰 아들 같습니까?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둘째거든요. 막내,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형 같고 저는 봐도 막내 같지 않습니까? 개구쟁이, 늘 까불까불 제 모습입니다. 형은 형답습니다. 형처럼 잘 섬겨라. 큰 집처럼 잘 섬겨라. 그래서 큰아들에게 다 많이 몰아줬습니다. 큰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되어서 동생도 살피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살피고 지역도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조금 희생해야 합니다. 잘 살려고 하면 노력도 해야 되고,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큰 집도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큰 마음으로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주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친척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참 삐져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한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삐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좀 삐집니다. 둘째라고 잘 삐집니다. 엄청 잘 삐집니다.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공학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하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매일 통독하는데, 요즘 읽은 성경이 아내에게 남편 된 뭐 이래가지고 제가 표준 새벽에 읽는데, 남편 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삐진 거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섬기는 삶,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외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척과 이웃들도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원어의 성경으로 여러 가지가 풀이가 된다면 가식이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똑같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성실한 이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거를 적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믿음, 가식 없는 믿음, 이 믿음을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보여줬다. 그래서 너는 이 믿음을 보고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짓이 없는 믿음, 성실한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셨을까요? 안 나오네요. 예수님이 최고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우리는 뭐 하러 나와야 될까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아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나들이도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예배당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최고다 라고 말은 했는데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잘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말로는 아주 쉽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최고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습니다. 앞에 말씀한 대로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앞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들은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진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구나. 저게 맞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님을 닮는 믿음의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멋진 예수쟁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먼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을 쓰고 또 용을 쓰며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게 살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